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Are you ready?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소 제목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유지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 생기게 되어질까? 첫째, 우리가 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 안에 존중하는 마음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어야 할까?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을 부르셨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몇 살에 부르시냐 하니까 17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는 부모에 의해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을 듣는 형제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좋아하거나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닌 미움의 마음을 더 증가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더욱 미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또 꿈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거푸 꿈을 꾸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단순히 형제들이 아닌 이제 부모까지도 그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꿈을 꾸었을 때에 형제들의 마음은 이제 더욱 미워하면서 지나쳐서 이제 시기하는 마음, 즉 증오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형제들이 양떼를 물고 꼴을 찾아 이동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부엘사바에서 떠나 약 한 98km 정도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이제 아버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요셉을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원이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그가 나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이번에도 요셉이 심부름을 잘하고 오겠지라고 아버지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을 가고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는 동시에 형제들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미움을 넘어 더욱 미워하고 더욱 미워함을 넘어서 시기심으로 차 있었던 그 형제들 가운데 이제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성된 게 아니고 여러 시간과 환경을 지나면서 이 시기심이 무엇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냐 하면, 야, 우리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살짝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쟤를 죽이자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은 눈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기로 의견을 나누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이제 팔려가는 그런 환경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꿈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허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13년이라고 하는 삶 동안 때로는 보디발 집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13년을 보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감옥에서 3년 이상을 보냈다,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디발 집에서 약 한 10년, 그 다음에 감옥에서 약 한 3년이면 거의 한 13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13년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계획을 잠깐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몇 살까지 살까요?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것처럼 110세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가 30세에 뭐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럼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연한을 다하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몇 년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80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우리 한평생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3년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열어갈 수 있는 충성되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13년이라고 하는 어떤 세월을 허용하셨습니까? 고난이라 연단이라고, 내가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나를 이렇게 팔아버렸어 라고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가 잠시 시간이 되면 시편 105편을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시편 105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의논했던 거, 하나님이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심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죽게 하듯 우리가 충성되이 섬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환경에 반응하게 될까요? 쉽게 원망하지 못할 것이고,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쉽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했구나.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있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까지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것일까?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어떤 상태로 놓여 있어야 할까?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발은 착고에, 그 다음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풀고 싶어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풀고 싶어 풀고 내가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면 또다시 하나님은 제2차, 3차, 4차, 5차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허용하실까요? 다시 묶임, 다시 매임. 여러분, 내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버리고 끌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심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나의 영광, 나의 명예, 어떤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걸 이루고 싶어요. 내가 30대, 내가 40대, 내가 50대, 내가 60대, 내가 70대, 내가 80대가 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다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생각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즌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생각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인물, 어떤 사람,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잊혀지게 만든 것처럼 보였을까? 여러분, 정말 요셉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39장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여러분은 정말 모르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불편함, 좀 더 어려움, 좀 더 고통스러움이 올 때 마치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올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총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 구비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입혀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요셉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었을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대소사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었을까? 어찌 요셉의 손으로 하는 것들마다 은혜가 넘치고 형통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요셉의 재주로만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가 양을 치는 자였습니까? 그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관리자로 자라난 적이 있습니까? 17살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양은 누가 쳤을까요? 형들이 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왜? 그는 막내였기 때문에. 나이가 작아서가 아니고 그는 막내였기 때문에. 그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바르 집에 팔려가고 모든 것을 맡기니까 갑자기 그가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재능이나
요셉의 재주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들어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부어주었을까? 요셉이 순종할수록,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수록 요셉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을 통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했을까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총명을 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더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그릇인가?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하여서 어떤 그릇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인물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꿈을 몇 살에 꾸었다? 17살에 꾸었다. 그리고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다? 30세였다. 그러면 17살, 30세 이 가운데 몇 년이 있어요? 13년이 있었다. 13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30세에 총리가 돼서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10세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이에 몇 년이 있어요?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 7년 풍년, 그 다음에 2년 흉년, 그 다음에 몇 년 지났어요? 9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39에서 40세,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한번 40이라고 볼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이주합니까?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400여 년, 430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고난이 시작하는 데가 고난이 대략 몇 년 정도 시작되냐 하면 100년 정도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430년을 사는데 몇 년 동안은 평화로운 삶을 삽니까? 330년은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화의 시즌을 몇 년이나 만들었어요? 거의 400년 가까운 세월을 평화의 시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13년이라고 하는 낮아짐, 그렇죠? 고난, 연단, 깨어짐, 훈련됨, 준비됨, 만들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평화를 주었을까요? 거의 400년 가까운 시즌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3년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그 그릇을 만드는 시즌이 13년은 결국 400년이라는 시즌에 비하면 어떤 겁니까? 그렇죠. 너무너무나 작은 시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까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를 전부 내려놓고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13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나의 형편 이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만들어가는 섭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지만 13년의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뭐한 시즌이다? 작은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너 나를 경외할 수 있겠니? 너 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